낚일 것인가 분별할 것인가 라는 제목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예, 좀 계시는군요. 저는 낚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98년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처음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저쪽 울릉공 가는 쪽에 이제 키아마 이런 쪽에 가면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더울 때죠. 그때 이제 가면 막 고등어를 한 300마리 잡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뻥치지 말라고 진짜라고. 그걸 같이 가봤어요. 진짜 300마리 잡았어요 그날. 고등어가 막 때로 오니까 이건 막 넣으면 나오고 계속. 그래서 그 고등어 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는 사람이 있고 옆에는 이제 커트해가지고 속에 걸 다 빼는, 그리고 이제 옆에는 소금으로 이걸 딱 그렇게 간고등어를 만드는 그런 아주 잘 짜여진 그 특별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해보니까 뭐 이거 진짜 물반 고기반 그냥 넣으면 계속 나오는 거죠. 와, 진짜 너무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2000년이었나? 그때도 이제 저기 낚시하러 갔다가 거기 이제 바베큐를 하고 친구들하고 낚시를 하러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뭐 이렇게 잡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7m에서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울릉공 가는 길에 로열 내셔널 파 와따몰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해마다 사고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서 제가 7m에서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몸이 일어나지가 않더라고. 막 옆에 바위 붙잡고 위에 친구들 전화하고 그래서 좀 있으니까 헬기가 날라오더라고. 헬기에서 닥터가 내려와서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조된 적도 있고, 그날 이후로 이제 제가 낚시를 안 갈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낚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아무튼 요즘은 뭐 너무 바빠서 낚시 갈 기회가 못 되지만 하여튼 낚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은 전혀 낚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낚시하는 그 영상들을 올린 거 보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최근에 보니까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그런 색다른 방법이 있더라고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위에서 이렇게 딱 참치나 이런 물고기가 있는 곳에 그 미끼를 투사해가지고 탁 잡아 올리는.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근데 이제 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바늘하고 미끼일 것이. 이 낚시 바늘은 어때야 될까요? 아주 예리해야 됩니다. 그 낚시 바늘에 딱 한 번 걸리면 그냥 사정없이 딱 그 물고기에 걸려들도록 아주 예리한 그 낚시죠. 바늘. 그리고 바늘 끝에 이게 미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 이게 딱 걸리면 다시 빠져나오지 않게끔 거기에 딱 돼 있어요. 낚시 바늘은 그렇게 예리해야 되고 아주 날카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낚시 미끼는 어때야 될까요? 정말 큰 물고기를 잡으려면 이 미끼는 아주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워야 돼. 가끔 낚시할 때 그 미끼를 보면서 새우 이런 거 끼를 때 이거 차라리 내가 먹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그 미끼를 그 예리한 낚시 바늘에 탁 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그 예리한 바늘에 걸려 있으면 그날은 뭐 백발백중 무조건 잡는 거예요. 바늘은 예리하지 한 번 걸리면 빠지질 않지. 그 미끼는 아주 먹음직스럽지. 그러니까 그냥 물고기들이 넣자마자 막 달려드는 거죠. 그럼 뭐 그냥 계속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고등어 300마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낚시 얘기를 할까? 뭐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낚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같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14절 말씀 아까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에 나오는 그 끌려, 미혹되다, 이 단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는 완벽하게 낚시 용어입니다. 끌리다, 이거 완전히 딱 그 미끼를 보고 물고기가 확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딱 그 바늘에 그냥 걸리자마자 그냥 낚시꾼이 땡겨가지고 릴을 막 감으면 이렇게 드래그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횟감이 되는 거죠. 이런 비참한 물고기의 그 운명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미끼가 던져지고 그 미끼는 아주 예리한 바늘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그걸 물자마자 바로 그냥 저항할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횟감이 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마치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곁에는 언제나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미끼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미끼가 아니고 먹을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아주 예리한 바늘이 걸려 있다라는 것이. 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미끼를 우리는 무는 순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꼼짝 못하고 걸려들게 되는 그런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욕심, 영어로 보니까 evil des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 그것에 각자 이끌려 결국 낚시 바늘을 물게 되고 미끼를 물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 악마와 귀신은 뭐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흰 소복 입고 막 피 흘리면서 이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 다 올드 패션, 먹히지도 않고 그 사람들 싫어한다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요즘 악마는 어떻게 됩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죠. 프라다를. 악마는 프라다를 입어요. 너무나 멋지고 세련되고 근사하게 완전히 한순간에 우리의 breathtaking, 그냥 우리 마음을 빼앗아 그냥 한눈에 봐도 너무 멋있고 너무 근사하고 너무 화려하게 우리 마음을 그냥 한순간에 사로잡고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습니다만 그 성적인 유혹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위험한,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그런 유혹이 아닐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다윗과 그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 많은 장수들과 군인들은 전쟁을 하러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혼자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모든 전쟁에 나가서 막 열심히 맹렬하게 싸우면서 막 이렇게 전과를 올리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먹고 살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그 장수들과 부하들이 나가서 충분히, 다윗이 싸우지 않아도 부하들이 다 싸우고 이기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들이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전성기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혼자 좀 늘어지게 잠을 잔 후에 이렇게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밑에 보니까 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 거하던 왕궁은 굉장히 높은 위치였고 백성들이 사는 곳은 좀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여인이 옥상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마침 다윗이 거기를 지나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라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한 것이에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러면 나의 그 오랜 참모 엘리암의 딸이구나, 나의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구나. 내가 참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참 실수할 뻔했어. 아이고, 내가 못 볼 걸 봤구나. 괜히 자다 일어나서 엉뚱한 짓 할 뻔했구나. 거기에서 멈췄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보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뭐 보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오랜 참모인 엘리암의 딸이라는 것과 또 지금 자기 대신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그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았으면 거기에서 멈췄어야 하는 것이,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취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취한 것을 완전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랬더니 또 이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집에 가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성내에서 잠을 자고 또 거기서 다시 권했는데도 또 집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게 되고 결국 거기서 활에 맞아 죽도록 결국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한 여인을 범하고 그 여인을 범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결국 살인까지 범하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죄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죄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품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머리 위로 이렇게 새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새들마저 어떻게 못 지나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앉아서 거기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새는 거기에 둥지를 틀기 시작하고 거기에 알을 낳게 됩니다. 그 알에서는 반드시 새끼가 부화하게 되어 있고 계속해서 죄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할 때 과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주는 미끼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담기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덥석덥석 물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해야만 우리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 죄의 연쇄 반응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여러 가지 유튜브 보시죠?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거 지금 구독, 좋아요 신청해 놨어요? 각자 자기가 좋아하고 아주 그냥 챙겨보는 그 유튜브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 어떤 걸 지금 보고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나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행여나 그 컨텐츠 가운데 정말 그렇게 폭력적이고 성적인, 그리고 또 아주 더러운 죄악의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도록 과연 거기에 계속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 끝까지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잠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요즘 검색을 하는데 막 원치 않는 그림이나 이런 게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갑자기 나오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잠깐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얼른 치우지 않으면, 얼른 쫓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머물도록,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생각은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죄의 연쇄 반응이 너무나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고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늘에 달려있는 미끼처럼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고 너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컨텐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분명히 그 예리한 바늘이 들어있어서 한번 그것을 물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횟감이 돼버리는 그 물고기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끌고 가는 그런 저주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 내가 정말 더 이상 이제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죄의 시험이
그 템테이션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를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 죄의 유혹은 점점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까? 그 간교한 뱀이 던진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먹으라고, freely eat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간교한 뱀은 딱 다가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은 말을 틀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나?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나?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그 틈새를 노리지 않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악과 열매가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주 먹음직스러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치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지금 판단으로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겠다라는 그 선택,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shut up.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보는 대로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최종 결정권자야.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라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대로 하는 것,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핵심이고 거기에 템테이션이 있다는 것이. 결국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고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생각대로 생각대로 해. 네가 생각되는 대로 해. 그게 맞아. 그게 답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마.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상관하지 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답이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 그게 답이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살 것인지, 날마다 오늘도 그 갈림길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의 형 에서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길 수가 있었을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 저주는 시작되고 우리는
절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팥죽 한 그릇,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이거 안 먹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이게 바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팥죽 한 그릇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나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이게 내 전부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먹을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길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지,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기분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고, 또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에덴 동산에서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 마음 빼앗기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 어두운 마음 이 시간 밝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진리 되신 말씀, 빛 되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냥개를 훈련시킬 때 그 방법이 있대요. 사냥개를 훈련할 때 그 사냥개에게 던져주는 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던져주죠. 그럼 사냥개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고기를 물죠. 그러면 엄청 맞는 거예요. 또 고기를 던져주고, 그리고 또 와서 그걸 덥석 물면 또 엄청 맞고. 이걸로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예요? 고기를 물지 않고 주인을 볼 때까지 그걸 한다는 거예요. 고기를 던져주면 고기를 와서 물지 않고 딱 주인님을 볼 때까지. 주인이 먹어, 그럼 먹고, 먹지 마, 기다려, 그럼 기다리고. 고기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 던져주면 와, 여기는 와가지고 그냥 덥석덥석 맨날 물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막 덥석덥석 물고. 그런 게 이제 똥개죠, 똥개. 그런데 정말 명품견, 제대로 웰 트레인된 사냥개는 어떤 개입니까? 먹이가 던져져도 그걸 보지 않아요. 주인을 딱 보는. 주인이 먹어, 그럼 먹고, 먹지 마, 안 먹고. 그 훈련이 될 때까지 사냥개를 훈련한다. 여러분, 우리가 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유혹과 어려움을 우리 앞에 던져줄 때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계속해서 덥석덥석 물 것인지, 아니면 그 먹이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먹어, 잘 먹겠습니다. 먹지 마, 그럼 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스테이지가 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단련하기 원하시고, 결국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